약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더운 일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출애굽기 20장을 기초로 10계명의 말씀을 약 14회에 걸쳐서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첫 세대,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세대가 지켰을까요? 아니면 지키는데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안타깝게도 1세대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세대였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런 축복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들이 받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자가요, 다시 실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하다. 명은 계명할 때 그 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는 망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당했고요. 20세 이하의 2세대에게 다시 계명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은 새로운 실자고요. 신은 다시 실자고요. 명은 계명할 때 그 명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줘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쓴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마치 1세대에게 신의 산 계명을 주셨듯이 2세대에게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모압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눈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이 모압이거든요. 모압에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때도 이스라엘 1세대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1세대를 벌하셨고요. 2세대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너희가 이 계명대로 살면, 이 계명대로 지키면 복을 받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부모와 때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자, 이러한 원칙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신명기 사관이라는 건 간단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되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대로 복이 제거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15절부터 69절 약 4배나 많은 분량은 저주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명기에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강조되는 부분. 오늘날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주는 없다.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은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튀포스,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신명기가 더더욱 그러한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예, 1세대의 멸망을 보는 2세대에게 너희 부모처럼 될래 아니면 복받을래 라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오늘 사망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 딱 그럽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마치 신의 산 앞에 선 1세대가 실패한 것을 바라본 우리가 2세대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지금 현대 교회가 이 신명기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신명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 다음 세대.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첫 세대 또는 두 번째 세대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는 신명기 전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 언약이고요. 두 번째 다시 갱신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명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나와요. 자, 명령은 우리가 십계명 할 때 그 계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이라는 뜻이에요. 헌법.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대로 살면 돼요.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헌법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도라는 것은요, 이
시행령이라는 뜻이에요. 시행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법도라는 의미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왜 주셨는가? 그것을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어디로 건너갑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가나안은요, 아시다시피 7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모르는 죄악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건너가면 어떠한 우려가 있냐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도 가나안의 우상이 있고 가나안 땅에 이런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이 세상이 가나안 문화와 같습니까? 고도의 발달된 문화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죄악의 문화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문화가 있고요, 거짓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로 끌고 오면요,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문화와 철저하게 구별된 법도와 규례를 계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요즘 세상 살려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세상에 흐르는 어떤 방향이 있고요, 관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직장을 가십시오. 가보십시오. 다 이중장부 써요. 우리 세상에 가보세요. 다 관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을 살려면 그것에 동화돼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 건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양다리 걸쳐서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는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하는데 그것이 과연 관행인지 불법인지 죄악인지 우리가 구분을 철저하게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불법이고 다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안 긋고 살면요, 교회는 나와도 이스라엘 1세대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2세대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메드라고 하는데, 가르치다는 단어도 라메드고요, 배우다도 라메드를 써요. 왜 우리나라는 가르치다 배우다가 분명히 다른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냐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성경은 오직 한 권뿐이었죠. 율법은 오직 모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세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따라 읽힙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읽고요, 배우는 자도 듣고 따라 읽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라메드는 똑같은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똑같이 써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저처럼 말을 하고 듣는 자, 배우는 자는 듣기만 하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말하고 듣는 자도 따라서 읽는 것이 가르치다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3번 연속으로 읽는 것은 함께 라메드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라메드하는 것은 반복을 통한 암송 교육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결과는 불순종이고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여러분 라메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3번 읽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도 3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장 1절을 라메드 반복해서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1세대처럼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참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 같이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같이 그렇게 멸망당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가 잘 깨우치고 잘 배우고 잘 남에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 잘 새기고 순종하여 받드는 귀한 하나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10계명의 엄청난 말씀을 받았던 1세대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2세대들이 말씀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제2세대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선 세대가 실패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내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입니다. 285장입니다. 오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